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3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54문답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53문부터 이제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나오는데요. 제가 답을 읽고 질문을 읽고 우리 함께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신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예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답. 저는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모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일단 우리는 매주 주일 예배 때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라면 지금은 우리 교회 공예배에서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지만 이제 옛 사도신경을 보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가 그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할 때 거룩한 공예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거룩한 공예 그리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이제 뭘 의미하는가? 일단 여기에서 거룩한 공예라고 할 때는 이 거룩한 공예는 사실 거룩한 공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공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공예에 대한 공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이제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바를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 교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에 의거해서 이제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답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택하신 곳이 그런 공동체가 이제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54문답을 보면 이 교회라는 곳이 하나님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이제 불러 모으신 그분의 몸의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태초부터 있었다고 라고 좀 의아해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교회는 언제 시작됐을까요? 신약 시대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제 교회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교회가 그때 시작됐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신약 시대에 비로소 탄생한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에 시작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는 단지 어떤 종교 단체거나 아니면 종교로 함께 모이는 건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회합 공동체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제 공동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분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곳이 이제 교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한 가정을 창조하신 거잖아요. 근데 한 가정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창조하신 것과 같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 이후에 이제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이 태어나죠. 이 아담의 가정은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이제 창세기 4장을 보면 그 아담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제사라는 것은 일종의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로 보건대 이제 아담의 가정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분을 등진 채 이제 살아가고 거짓 신들을 섬기며 이제 살아갔던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언제나 일부를 택하셔서 그들을 그 영적으로 보존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들을 지키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께 대한 섬김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교회를 보존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창세기 4장에 가인이 결국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이고 아벨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분을 참되게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아벨이 죽었으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갈 사람이 끊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이후에 이제 셋이라는 아들을 새로 주시고 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후대에 계속 이어지게 하셨던 거죠. 즉 교회가 이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 보면 그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즉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아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에서도 새로운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게 하셔서 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배 또 섬김이 끊어지지 않게 하셨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 창세기 시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역사 가운데 그리고 모든 시대 모든 지역 가운데 사람들 중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존하시는 거죠. 사람들을 이제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함께 모아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그 교회를 통해 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심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 일들을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심으로써 이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마지막 날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54문을 보면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택하신 자들이다. 이게 이제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택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이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우리의 어떤 노력과 행위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영원한 선물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거죠. 즉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자격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택하심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렇게 은혜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택하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거죠. 이 주와 말씀의 교회이고,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런 은혜 입은 공동체,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모두가 영생얻도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라는 것을 이제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이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는 이제 교회에 대한 성경이라고 불리는데요. 특별히 1장 3절부터 6절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혹은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내가 아닌 또 너희가 아닌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동체를 택하셨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택하신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공동체로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단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즉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를 어둠에서 끄집어내서 그분의 빛의 나라로 옮기셨을 때에 그런 우리를 이제 어떤 사람들로 삼으셨다고 말을 합니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 집합명사입니다. 집합명사인 거죠. 즉, 뭘 의미합니까?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후에 이제 알아서 각자 신앙생활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었고 그분의 백성의 집합을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교회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교회로서 함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이제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그분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우리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그분이 우리 각자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이제 주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이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당시 제자들과 이후에 믿고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20절부터 2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서 나는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 즉 당시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를 가리킬까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이후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애 마지막 순간에 다다랐다고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마찬가지죠. 주님도 어떤 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어떤 면에서 유언과 같이 제자들과 이후에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다면 그 기도는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볼드체로 처리해 놓은 게 주께서는 가장 강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각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것이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가장 큰 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53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외아들께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자 우리의 구세주이자 주님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그 나라와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교회와 성도들도 이것을 고백합니다. 믿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성경의 분명한 증언에 의거하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지금 시대의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상 존재했고 앞으로 존재할 모든 교회들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인 거죠. 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주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일단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그분의 교회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속하셔서 삼위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교회는 달라도, 그리고 신앙의 색깔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교회, 역사상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역사상 모든 교회의 이제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주와 말씀의 교회의 머리만 되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교회, 역사상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돌봄을 받고 그분의 몸의 지체들로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한 교회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그 교회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이제 한 교회라는 의미로 그것을 이제 지칭하기를 이제 보편교회, 한 보편교회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보편교회 혹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늘 고백하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천주교의 영어식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그 캐톨릭 처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캐톨릭 처치가 사실 천주교회가 아니라 이제 보편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의미인 거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가르침, 교회에 대한 이 가르침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한 교회가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이 아닌 이상, 그리고 우리와는 뭔가 신앙의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사역의 방향이 다를 수 있지만 그들 또한 성경의 근본 진리, 즉 삼위일체에 대한 성경의 진리, 혹은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혹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대속을 이루어냈다는 그 구원에 대한 진리, 혹은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인해 받는다는 이 사실을 이제 부정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의 한 형제로 여겨야 됩니다. 한 형제 자매로 여겨야 되고 이제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저도 과거에 그런 오류에 이제 빠졌던 때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와 신앙 색깔이 다르거나 혹은 우리와 어떤 사역의 방향이 다르거나 혹은 우리의 어떤 성향에 맞지 않는 교회의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영적인 우월감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저들보다는 더 올바른 길로 가는 것처럼 혹은 우리가 저들보다는 영적으로 더 낫고 우월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저들은 절대 모르는 그런 어떤 교리나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들 때문에 우리보다는 좀 덜 열등한 성도들인 것처럼 그렇게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이런 태도로 어떤 교회나 성도들을 대한다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 우리가 이미 복음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들보다 낫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결코 낫지 않음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건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는 좀 나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 거죠. 나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망 없는 죄인이고,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과 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게 어떤 것도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복음을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이러한 신앙을 떠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재능들, 또 나의 어떤 성취들, 혹은 나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들,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로 유능하고, 나는 이 정도로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고, 나는 이 정도로 지금까지 어떤 성취를 이루어 왔는데, 근데 이런 것이 없는 저들보다 더 나아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바는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 그리고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나의 어떤 능력과 성취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많이 알고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보다 뭔가 더 낫거나 우월하거나 뛰어나거나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혹은 물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좋을 수도 있죠.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죠. 더 경건하게 살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이 그것에 대해 또 말하는 바는 너가 그렇게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것, 믿음이 좋은 것,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너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너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즉 내가 생각할 때 남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있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내가 남들보다 더 유능한 것 같고, 또 내가 생각할 때 신앙에 있어서도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될 때라도 성경은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너가 받지 않은 것이 뭐가 있느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무시할 수 없죠. 깔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라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존중할 수 있고,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저 사람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때 바로 이런 삶의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은혜에 이렇게 깊이 잠기고 겸손하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전해지겠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증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 은혜가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의 삶, 또 교회를 귀하게 여기는 삶, 모든 교회를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지체로, 형제 자매로 여기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